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들려오는 많은 사건과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의심하면서 근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로 푸르름이 더하는 봄 기운처럼 저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약속대로 갚으시고 필요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지만 어디에서든지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한 활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치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권사님을 보낸 가정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지만 언젠가는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 세대와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위한 사업과 직장, 학교생활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건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학대받는 어린이와 부녀자와 노인들이 없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여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며 피조물을 모두 주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각자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계속되는 재난으로 인하여 더욱 선교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며 친히 주님께서 일하시며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더딥혀 주시고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할례 받은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5월달 우리 성북교회가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메마르고요 물과 양식이 없고 이 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40년의 시간들을 지내고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이유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광야 생활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겪는 고난과 그 어려운 여행길이 아니고요. 그 길이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의 시간이라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힘들게 걸어왔던 그들의 그 광야길이 사막과 같은 길이 진저리 처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심한 피로와 함께 고통과 함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다시금 이 모세가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 출애굽 2세대들, 그 출애굽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20살이 안 됐던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그 광야길에서 태어나고 새롭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광야의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내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을 잘못 서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모세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또 앞으로 광야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의 길을 걸은 것, 그리고 앞으로 광야의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살아가게 될 것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길에서 승리하게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오늘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끄신 이유들을 우리들도 살펴보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광야인데,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낮추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낮추신다는 말은 우리의 그 낮아짐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유도 있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10가지 재앙과 특별히 이 마지막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때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또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어린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무식하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무식하면 무례하고요, 무식하면 원망과 불평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무식은요, 아는 것이 없음의 무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음의 무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신앙들이 성숙해져 가고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식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알지 못하고 무식하니까 어떻습니까? 원망의 길로 가고 불평의 길로 가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이탈해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게 깨닫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낮추셨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하셨고,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또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들이 이 광야의 길에서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을 겸손의 자리에 놓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접할 때요,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탈락하면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덫을 놓듯이 사람에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들의 인생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의 풍요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놓으신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이 시험에 속히 통과해서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종종 시험이란 형식으로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세요.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기회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가나안 정탐 가운데 다시금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다시금 걷게 되었고 고난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극한 상황에 빠지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광야의 길은요, 그들의 본 모습을 보이기 위한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적나라한 그 실체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풍요롭고 행복할 때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뭔지 몰라요. 고난과 어려움 길에 있을 때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셨어요. 우리들도 고난의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은혜를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본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신용만 내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속마음들이 제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본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들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때는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것들을 잘 민감하게 이렇게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갑절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믿음과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연속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의 추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그 만나는요, 일반적인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신의 배부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만나를 주신 사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면서 사람이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을 것을 주셔놓고 사람이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을 얻게 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배고플 때에 빵을 주셨지만 이 빵을 주신 이유가 역시 사람은 배불러야 살아 이게 아니고요, 그 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의 본문의 뜻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기 때문에 배부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도요, 이 광야라는 것은 그들의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노동으로 그들이 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햇빛이 조금만 들어도 그들은 다 죽었고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도 저장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들은 온갖 질병과 그리고 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 짐승들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란 그런 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수고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곳이다 라는 개념에서의 광야입니다. 내가 이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충분히 이 인생 헤쳐나갈 수 있다. 최소한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켠의 의견으로는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의복이 하나도 이렇게 허름해지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당시에 그 애굽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많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빼앗아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옷을 헤어질 정도로 입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도요, 그들이 한 번 신고 나온 신발을 끝까지 신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갈아 입을 수 있고 갈아 신을 수 있을 만큼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 계획하셔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실 때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덜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아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아주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없어 보이고, 순간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린 순간적으로 욱하고요, 순간적으로 불평하고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막막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세밀하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상한 분이시고요, 배려가 깊으신 분이고요,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사랑이죠. 그의 삶을 보살피고 인도하는 그 놀라운 아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타락한 삶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을 포기하면은요, 방치합니다. 방치는요, 내버려 둠이고요, 거기는 사랑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방치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사실 학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사랑이죠. 징계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밀한 사랑을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길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그 세밀하신 사랑으로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이 놀라운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의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지속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일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도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들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리고 그 안에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449장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 손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길들을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세밀한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얻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삶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